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마스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타이틀은 기도인 것과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제 내용하고 사실 좀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기도가 아닌 것, 실제적으로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기도가 아닌 것, 눈을 감고 앉아 머리를 비우고 의식적인 뇌활동을 잠시 중단하는 행위는 기도가 아니다. 시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집단에 굴복해 공적인 기도 대신 이루어지는 묵도 역시 기도라 할 수 없다. 두서없이 말을 반복하는 행위도 기도가 아니다. 가부좌를 하고 주문을 외우는 것도 기도가 아니다. 또 초를 밝히고 신성한 분위기를 낸다든지 생각이나 의식 속에 누군가를 반복해 떠올리는 행위 역시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아니다. 우리가 자칫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어떠한 경건한 척 보이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나 행동들,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1페이지 중간쯤에 기도의 바른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그를 예배하며 진심을 다해 우주의 광대하신 하나님,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기도의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것.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계시록의 한 내용을 통해 이런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주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죠. 요한계시록 1장 14절 이하인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분의 그 존전 앞에서 그냥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을 목격했다면,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신성한 존재, 거룩하신 그분의 앞에서, 그분의 존전 앞에서 정말 먼지처럼 너무나도 허물이 많은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그 주님의 그 존전 앞에서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두렵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 앞에, 그 전능자의 존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아뢰일 수 있고 그분을 대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능자의 존전에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생각이 흐트러지거나 자기 생각에 골몰할 수 없을 것이다. 졸다 깨달을 반복하며 건성으로 기도하지도 않을 것이다. 온 신경세포까지 각성된 채 그 위험에 압도당할 것이다. 모든 관심이 그분에게 쏠릴 것이다.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 엎드리게 될 것이다. 혹시 입으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겸허히 자기를 낮추며 혹시 입으로 실수하지는 않을지 온 신경을 모아 조심할 것이다. 단어 하나가 아주 정확하게 눈에 들어와요. 압도당하는 것. 압도당하는 거죠. 그분의 그 위험 앞에, 그분의 존재 앞에 그냥 완벽하게 압도당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을까? 그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가 있을까?
우린 정말 불가능한 사실 그런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그 중재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정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43페이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중재자이시다. 몇 줄 아래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무시무시한 삼키는 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 그의 임재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아멘이죠.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일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영적인 특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죠.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하심을 동시에 경험한다. 그는 우리의 모든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주변의 공기보다 더 가까우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 안에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기도가 출발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종착역까지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그 통찰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1. 첫 번째, 기도로 우리는 그를 친밀히 알고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유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 유익이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관계와 예배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해 그의 속성과 사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방법이다. 그를 더 알고 경험할수록 그를 향한 사랑과 경외심은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죠. 중간에 그를 알고 사랑하면 당연히 그를 예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이 예배다. 그를 경배하고 사랑의 찬양을 드리게 된다. 헌신과 기쁨으로 반응하며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큐티 강의 때도 참 많이 강조를 했지만 큐티를 통해서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죠. 그 사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스텝은 무엇으로 연결되나요? 뭔가를 내가 하고 싶다. 어떻게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 복종 이것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게 기도의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한데 그래야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그의 뜻과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킨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를 하죠.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뜻과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의 뜻과 일치하도록 해주신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고집, 혈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 D.L. 무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바로 그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자, 세 번째, 그 다음 페이지예요. 기도의 결과죠. 그렇게 해서 그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을 누리고 세상에 더욱더 드러낸다. 자, 어제 나누었던 영광이라는 단어가 또 여기 나오네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것을 세상에 더 많이 드러내는 것.
아래쪽에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특권을 허락할 뿐 아니라 그 영광을 위해 열국 가운데 이미 행하고 계신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가 시작이 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께 예배하고 내 뜻과 내 의지를 복종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우린 단순히 기도가 그냥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기도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건 초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과정일수록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라는 거죠. 마지막 부분 볼게요.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이란 대상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단순히 하나님의 채우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것만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탈선하게 된다. 그러나 기도의 유일한 목표가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누리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기도로 그의 뜻과 계획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그 외 모든 것을 누리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하십시오. 기도의 정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그를 친밀히 알고 사랑하며 예배하게 된다. 그의 뜻과 길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그 뜻에 맞추게 된다. 순종이죠. 그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을 누리고 확장시킬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기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기도의 마스터, 이 영성 훈련 과정을 하고 있는 바로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깨달음 또 이 내용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도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고 기도의 마스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소서. 의무감이나 무성의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무의미한 말을 단순히 반복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또한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겠다는 진정한 갈망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저의 주장과 자기 확신을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에 일치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저의 마음과 집에서 시작되어 주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